샬롬. 다들 평안하신가요? 각 가정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데, 그래도 힘을 내시고 또 함께 경건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6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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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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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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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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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따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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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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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갑자기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께서는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시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요 무려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계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작년 한 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전년도 19조 5천억 원에 비해 1조 5천억 원, 약 7.8%가 증가했다. 이것은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나 참여율과 주당 참여 시간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그 큰 사랑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교 사교육비로 무려 약 21억도 아니고 21조 원을 쓰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경제 공부는 아무래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으로 돈을 벌던 시절,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야탑 CGV에서 했던 시절, 그때에는 열심히 돈을 벌게 되고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무려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학교를 다니면서 했는데요, 2년 후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아쉬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경제교육의 상황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즉, 나눔과 구제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쯔다카를 하잖아요. 가족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구제헌금을 모으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합니다. 이 나눔과 기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이 나눔은요, 결국 공동체에게 대한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리더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나눔과 기부를 우선적으로 가르치고요, 그러려면 돈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심부름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자신이 노력을 기울여서 용돈을 받게 합니다. 절대로 꽁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먼저 사회를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오늘 저는 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돈에 대해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헌금을 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헌금을 드릴 때,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유대인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에 대한 열심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과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구제하는 헌금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들의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을 자랑까지 했던 나의 부끄러움, 나 바울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그 형제들을 보내어서 먼저 그 구제헌금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헌금답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연보다운 것, 참 헌금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 한 장 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항아리를 설치해 두었고 그 항아리에 가족 단위로 와서 마스크를 기부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모습이 참 기쁜 마음으로, 참 즐겨내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구제헌금을 할 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죠. 억지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겨내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넉넉한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도하는 것에도 쓰일 수 있겠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도 쓰일 수 있지만 특별히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것에도 이 심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활발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심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넘치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누구에게 이 은혜를 더하게 하십니까? 심는 자에게 이 은혜를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으면 심을수록 더욱더 심을 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투자입니까?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욱더 심을 것과 넉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잠언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하는 일이 오히려 풍족하고 부하게 되는, 윤택해지는 그 귀한 일을 이루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넉넉한 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에 형편에 맞는 대로 억지로 함이 아니라 즐겨 기뻐하는 마음으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심어야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을 위해 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경을 당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 그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는 자는 의로운 자, 그 의로움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보다도 이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돕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눔을 교육하는 유대인들의 이 교육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기 위함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란다. 그래서 열심으로 받은 용돈을 나누어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책임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들여서 많이 거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함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풍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뻗쳐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헌금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부터 13절인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심은 그 헌신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심을 것을 주시고 넉넉히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선물. 작은 심음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의 선물. 나눔의 선순환으로 우리를 도리어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울은 그것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나누기 어려운 헌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마땅히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 한 장 기부하기 운동, 또 한 끼 금식하여 그 금식한 돈을 구제연금으로 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구제헌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희망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섬김의 자리, 많은 헌신의 자리, 많은 심는 자리마다 우리가 많이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 넉넉히 주시는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하여 영보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법칙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로 거두며 또 씨를 주시고 심을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또 심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순환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쁜 마음으로 즐겨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구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시며 또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